오늘은 로마서 강해 14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2편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4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탐구하기로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며 그것이 왜 특권인지 알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곧 16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입니다. 이것과 함께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라는 바울의 선언에 담긴 중대한 의미를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자 친딸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창조의 절정이자 구속의 목적입니다. 입양은 이스라엘이나 중동 국가들보다는 로마 사회에서 훨씬 더 관습적으로 행해지던 법적 절차였습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에게 입양은 낯설지 않은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입양은 주로 부유한 성인이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시행되었습니다. 상속자는 누군가를 입양해야 했는데 그 대상은 어린이나 청년, 어른을 막론하고 모두 가능했습니다. 입양이 되는 순간 새로운 아들에게 몇 가지 일이 즉시 실현되는데 첫째, 그에게 있던 빚과 법적인 채무들이 변제되었습니다. 둘째, 그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곧바로 양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셋째, 그의 양아버지는 그의 모든 행위들, 즉 빚이나 범죄 등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곧바로 지게 되었습니다. 넷째, 하지만 양아들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지게 됩니다. 바울의 선언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21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휘오이라고 말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테크논이라고 말하는 것이 각각 3번씩 표현됩니다. 중립적인 성을 뜻하는 자녀들을 더 적합한 표현으로 여기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남성과 여성을 하나의 남성 명사 아들들로 통칭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표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수정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아들의 신분은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자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담하게도 이 표현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때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남성과 여성의 구별 없는 입양을 통한 권한 부여를 바울이 남성적 개념만을 사용해서 설명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자기 모순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남성들이 그리스도인의 신부 계시록 21장 2절에서 불리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듯이 그리스도인 여성들도 아들들로 불리는 것에 더 이상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아들들이고 신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유는 공평합니다. 각각의 은유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가요? 로마서 8장 14절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표현에서도 그 의미가 꽤 분명하지만 헬라어로는 그 의미가 보다 확실히 드러납니다. 호우토이, 즉 그들은 애는 대단히 총체적이라는 뉘앙스가 있어서 그들 모두 또는 혹은 그 모든 사람들로 번역하면 그 의미가 가장 잘 살아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을 가진 모든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이고 입양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가질 수도 없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이 올바른 배우자와 직업, 집 등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14절, 13절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점을 간과함으로 비롯되는 착각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14절과 13절에서 시작된 문장이 이어진 것입니다. 14절은 가르, 왜냐하면 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전에 말했던 것에 대해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제압하는 이 위대한 능력을 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혹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13절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곧 우리는 성령이 미워하는 죄를 미워하고 성령이 사랑하는 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14절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9절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거꾸로 해도 이 등식은 성립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 없고 세 가지가 모두 맞든지 틀리든지 해야 합니다. 15절은 그리스도인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자에 해당되는 휴오테시아스는 글자 그대로 아들이 되다라는 의미로서 영어 성경처럼 입양으로 정확히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입양이라는 비유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신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잃어버려졌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필연적으로 부자 관계에 있지는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원래 우리는 영적인 고아요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둘째, 입양의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에 의한 법적인 행위에 전적으로 달린 것임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얻거나 부모를 얻기 위해서 흥정하지 못합니다. 입양은 아버지 편에서 일방적으로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법적인 행위입니다. 아들이 양자주의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의 신분은 다만 주어질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으므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이 가르침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에서 바울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소생에 해당하는 헬라어 게노스는 대개 후손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모델 T를 만들어 자동차를 대중화시킨 헨리 포드를 자동차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속에 담긴 모든 풍성함을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분명하게 남겨둡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특권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7가지 엄청난 특권에 대해 선언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모두 놀랍고 묵상하며 맛볼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서는 처음 4가지부터 살펴보기로 합시다. 15절로 16절. 1. 안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됨을 누린다. 15절. 종업원이나 종은 기본적으로 직업을 잃거나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복종하게 된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는 그 관계를 잃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다. 2. 권세. 우리의 신분은 종이 아닌 아들이다. 15절. 종은 집에서 어떤 권세도 갖지 못한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들은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리고 아버지께 속한 영지를
돌볼 책임도 주어진다. 자녀들은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하며 자신있고 기품있게 처신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놀랍고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 3. 친밀함.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15절. ABBA, 아빠는 원래 아람어인데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아빠로 종종 부르곤 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도 아빠라고 부르며 매 순간 모든 존재하는 것을 생명을 지속시키는 전능하신 창조주께 나아간다. 이와 관련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언급한 내용은 매우 적절합니다. 아빠는 어린아이가 내는 혀짧은 소리이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5절에서 부르짖는다에 유의하자. 바울은 매우 강한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큰 소리를 내어 외치는 것으로 깊은 감정을 드러낸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지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이해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녀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오히려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자발적인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를 아는 자녀의 자발성이자 확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4. 확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6절.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라고 짖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가족이라는 확신을 준다. 이런 성령의 증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 왔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 라고 하는 내적인 증언이라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신할 수 있는가? 라는 중대한 질문이다. 바울은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한다. 증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마르튀레오입니다. 바로 영어의 순교, 마르티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원래 이 말은 까다로운 사건을 의심의 여지 없이 해결해 줄 권위 있는 증언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고 피고는 범죄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도 있고 반대로 유리한 증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결정적인 사실을 입증할 새로운 증인이 등장합니다. 증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곳에 있었는데 피고는 없었습니다. 피고는 무죄입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 증인은 피고와 더불어 증언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와 똑같은 진술을 하며 의심할 여지가 없는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바울이 우리의 영이 이미 증언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 유의합시다.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졌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었고 성장하고 있음을 압니다. 이런 모든 증거들은 우리의 영과 마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어느 정도 확신을 줍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이 직접 증언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사랑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미 5장 5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아니면 가끔씩 느끼기도 하는데 아마도 이 증언이 강한 느낌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이 참으로 우리의 아빠라고 깊이 확신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위해 또한 우리에게 증언하는 성령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정과 권세, 친밀함 그리고 확신의 특권을 누립니다. 8장 17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나머지 세 가지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어지는 하나님의 특권들. 1. 상속권.
자녀임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17절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가 상속자였다.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여럿 있다 해도 상속자가 가문의 이름도 있고 재산은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 이와 같은 방식 덕분에 명문가의 영향력은 분산되거나 소실되지 않은 채 온전히 유지될 수 있었다. 여기서 바울은 상속을 비유로 말하는 것이지 상속 자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부른다. 상속자는 부모의 재산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기에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워서 저마다 자신이 하나님께 가장 많은 상속을 받았다고 느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절로 22절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2. 단련 자녀임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7절 아버지들은 항상 자신의 자녀들을 단련시킨다. 부모는 자녀를 단련시킬 때 나중에 훨씬 더 큰 고난을 초래하게 될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벼운 고난을 먼저 허락한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히브리서 12장 9절로 10절 좋은 아버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단련시킨다. 그는 자신의 힘이나 권력을 만끽하고자 하는 이기심으로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자식의 사랑과 지지를 잃을까 두려워서 아버지로서 자식을 단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회피하지도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단련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겹지만 영광스러운 특권이다. 3. 가족과 닮아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7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그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폭로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고 자신을 통한 구원을 선포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정체성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가족인 우리도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에 대해 말할 때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29절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일하신다. 비록 우리가 양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심어주셨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간다. 즉 한 가족으로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점점 더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성격과 태도를 닮아간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이유이다. 사도행전 5장 41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16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네 번째, 어떤 영을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모든 특권들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15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두 가지 다른 방식, 곧 노예로서 살아가는지 또는 아들로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도 종의 영을 다시 가질 수 있습니다. 행위로 인정받으려는 태도로 돌아가서 마치 자신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더 받거나 계속 받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가족을 버리고 멀리 떠나 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모두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정신이 들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지만 자신이 아버지 아들로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꾼 하나로 받아들여지기만을 바랐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둘째 아들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곧잘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에게는 하나님은 자녀가 될 만한 어떤 가치도 없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품꾼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밖에는 없어. 내가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품삯을 주시겠지. 그분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지만 내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쫓기고 말 거야. 라고 마음먹은 그 둘째 아들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 나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는 절대로 버려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육신의 부모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더라도 그 일과 상관없이 그 아이는 여전히 내 딸이야. 혹은 그 아이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라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기준에 맞는 성과를 내었는가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양자의 영은 우리가 고용주나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본래 우리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영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이와 같은 모든 태도를 없애줍니다. 즉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영적이고 감정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이 안정감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또한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짖습니다. 15절. 종의 영과 아들의 영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녀가 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종과 아들 구분하는 표를 만들어서 전영희 준목을 통해 메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거나 다음 카페 우리 공동체 교회에 들어가서 기독교 자료실에서 이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8장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의 형제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와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며 겪게 되는 역경과 고뇌를 감수할 정도로 우리가 받은 상속은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몇몇 사람을 포함해서 대다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대답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얼마 동안은 애쓰지만 이내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서 어떠한 가치도 찾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장차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안다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매일 나아가고 있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상속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19절로 23절에서 그것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19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장차 눈부시게 강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모든 피조물은 우리와 더불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자연은 실제로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구속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완전히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아들됨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명확해지고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역시 또 하나의 도표를 보내드립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린 바울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살펴본 도표를 전영희 준목과 함께 다음 카페 기독교 자료실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마침내 완전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29절에서 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그분과 같이 눈부실 만큼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될 영광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째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짓자 인류는 죄에 빠졌고 5장
12절로 21절. 창조된 자연의 질서도 함께 타락하고 말았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은 본래의 마땅한 모습 혹은 처음 만들어진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허무, 마타이오테스는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서 헛된 베니티로 표현되었습니다. 자연이 우리, 즉 본래 자연의 통치자의 지배자로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로서 창세기 1장 29절의 우리와 자연의 본 모습으로부터 소외된 것입니다. 이제 자연은 본래 그래야 하는 모습처럼 아름답거나 위대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연 스스로 선택이 아닌 굴복하게 하시는 이 20절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굴복은 해방되리라는 희망을 동반하기 때문에 20절로 21절 굴복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그들의 삶을 허무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희망의 끈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로 24절 15절 보세요. 마찬가지로 피조물을 불완전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지만 단정과 회복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피조물은 끊임없는 죽음과 부패의 순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자연의 속성이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면서, 즉 예를 들면 꽃들은 죽은 유기물의 자연분으로 자란다 등 자신을 끊임없이 재생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놀라울 뿐입니다. 하지만 온 우주는 자신이 생성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잃으면서 쇠락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은 낡아서 죽습니다. 다시 말해 자연은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넘쳐납니다.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피조물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자비한 고통이 따릅니다. 생명이 태어날 때도 고통이 있고 생명을 잃을 때도 비참함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경험한 것 중에 고통에 의해 얼룩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그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론은 아닙니다. 21절에서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첫째, 허무함이 아니라 충만함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대양들, 산들, 계곡들, 숲들의 위엄과 위대함을 고려해 볼 때 세상이 본래의 모습대로 펼쳐진다면 어떤 모양이 될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둘째, 썩지 않는 대신 새로워지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자연은 매 순간 늙고 시들고 쇠약해지고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땅에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새롭고 아름답고 강하고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고통이 아니라 기쁨만 있을 것입니다. 지금 피조물의 상태를 가장 잘 은유하는 말은 해산 22절, 즉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같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해산입니다. 세상이 새로운 세상을 낳고 있기 때문에 해산의 진통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망하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피조물들은 충만해지고 새롭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이 현실의 고난을 참을만하게 한다는 바울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처럼 그리고 해산 중인 산모처럼 열망하면서도 속으로 탄식하고 23절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2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가진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한 가지씩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습니다. 도래할 추수의 첫 번째 열매는 말 그대로 앞으로 올 것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죄와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의 내면을 점진적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서서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29절. 하지만 이것은 장차 성령을 통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죄와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때를 미리 맛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장차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23절을 간절히 기다릴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15절에서 우리가 이미 양자 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또다시 양자 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가요? 이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입양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새로운 가족들과 완벽하게 닮지 않았고 아들로서의 최종 축하 행사를 즐기지도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양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완전한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어떤 면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처럼 조금 성장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예전보다 성격상 약점이 줄어들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보다 경건하게 사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절과 허무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기 위한 고난과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고통이 우리가 고대한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갖게 될 모든 것들을 아직 가지지 못했고 지금의 모습도 장차 얻게 될 온전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4절. 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우리 앞에 있고 우리의 모든 고통들은 뒤에 남겨질 것입니다. 고난이 지나갈 것을 알기에 지금의 삶이 끝은 아니기에 우리는 간절히 그리고 오래 참으며 25절 기다립니다. 우리는 C.S. 루이스의 다음과 같이 인상적으로 묘사한 그날을 고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하고 더러운 인간이라도 남신과 여신으로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과 기쁨과 지혜와 사랑으로 약동하는 눈부시게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그분 자신의 다함 없는 능력과 즐거움과 선함을 완벽하게 반사하는 물론 하나님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티 없이 맑은 거울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과정은 길며 부분적으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겠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 이하는 없습니다. 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라고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더위에 지치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주의하시고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